158페이지입니다. 지금 고문선교회 스님들의 말씀들을 이제 평가하는, 점검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뜻을 알면 좋겠지만 깨닫기 전에는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내용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를수록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내시라는 거죠. 모르면 포기할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시는데 나는 왜 저걸 모를까? 그래서 나도 알고자 하는. 근데 이 아는 가장 지름길이 뭡니까? 하도 답하는 거죠. 답하. 이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바 하도 지금 수행하고 있는 바 하도 깊이 참고해서 일념을 이루면 그 하도 답하되고 그때 살아야 이제 이런 내용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이렇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두에 매진하자는 그런 말입니다. 관징선사의 새, 어떤 스님이 관징선사에 묻기를 지난해는 이미 가고 새해가 일어났으니 또한 새해를 받지 않은 해가 있습니까? 하니 관징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다. 스님 말하기를 그렇다면 새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정선 말하기를 성리에서는 이미 새해를 알리는 호각소리가 울리는데 장합회에는 아직도 지난해의 등불을 밝혔도다 라고 했다. 스님 말하기를 어떤 것이 지난해의 등불입니까? 하니 정선사 말씀하기를 섣들 30일이라고 했다. 선사께서 말씀했다. 별것 아닌 관이 그 스님에게 쫓김을 당한 것이 마치 쥐가 촛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다. 오늘 이래까지 몸을 돌리지 못하니 그를 구제할 자가 있는가? 다시 내년을 기다리리라. 이것도 그 점검하는 내용을 보면 관선사가 이제 그 이스님께 당해서 마치 지가 막 고양이 쫓기다가 촛불 속에 들어갔는데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진짜 그런 건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씀을 한번 하시니까 어떤 스님인지를 몰라. 어떤 스님은 모르겠는데 이제 관 스님에게 묻는 거죠. 아마 이제 새해 막 우리가 이거 새 타종한다 아닙니까? 타종할 때 보통 12시 하잖아요. 그죠? 새 딱 지나면 타종하잖아요. 그때 그 무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날 아침이나 아니면 섣들 금음이나 그때 아마 이런 질문을 했었는가 봐요. 관 스님에게 묻기를 지난해는 이미 가고 새해가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 이제 새해라. 어제가 이제 지난해고 했으니 또한 새해를 받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불수세자 그래요. 그러니까 세월 세자 받지 않는, 감수하지 않는. 보통 해가 언제서 흔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걸 다 알고 있지만은 한 해가 지나고 한 해가 왔는데,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왔는데 새해를 새해로 감수하지 않는 애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관스님 뭐라고? 니 뭔 말하노?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새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새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성의는 이미 새해를 알리는 화학소를 올리는데 장합회는 아직도 지난해 등불을 밝혔도다. 그럼 말하자면 저녁에 촛불 킬 때 이제 오늘 촛불 켰어요. 근데 오늘 12시 되면 땡 12시 지나면 종친다 아닙니까? 그럼 이 촛불이 지난해에 밝힌 촛불이라 오늘 밝힌 촛불이에요 말이거든요. 그죠? 성이 이미 새해를 알리는 호각소리가 울리는데 장합회는 아직도 지난해의 등불이, 지난해에 밝혔던 등불이 여기까지 넘어왔어요. 등불이 밝혔다. 스님 말하기 어떤 것이 지난해의 등불입니까? 섣달 30일이라 섣달 금음이니라. 선사께 말했다. 별것 아닌 관이 그 스님께 쫓김을 당하는 것이 마치 쥐가 촛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오늘 이래까지 그 몸을 돌리지 못하니 구제할 자가 있는가? 아무도 대답 못하니까 내년을 기다리라. 그런 거죠. 술도화상 대중에게 보여 말씀했다. 객이 먼 곳에 찾아와 나에게 한치 시름이 구슬을 전해주니 그 가운데 네 글자가 써 있는데 글자마다 아는 사람이 없네. 불감성이 이를 염송하였다. 객이 먼 곳에 찾아와 나에게 한치 시름이 구슬을 전해주니 그 가운데 네 글자가 써 있는데 그득 드러낼 필요가 없네. 선사께 말씀했다. 두 노대 섞여서 한 사람은 쉽게 말하고 한 사람은 어렵게 말하니 지우침이 있음을 면할 수 없지만
5번 그렇게 하지 않겠다. 객이 먼 곳을 찾아와 나에게 한치 지름의 굿을 전해주니 그 가운데 네 글자가 있는데 글자마다 평척이 없네. 평자는 평평하다 뜻이고 척자는 기울다 뜻입니다. 평척, 평평하고 기울다 뜻입니다. 평척이 없네. 설두 선생님께서 아마 이 지어낸 건지 아니면 진짜 누가 구슬을 줬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누가 와서 객이 먼 곳에 와서 내한테 구슬 하나 줬는데 그 지름이 한치더라. 한치되는 구슬을 지름이 한치되는 구슬을 줬는데 그 어떤 글자가 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 글자 무슨 글자인지 아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신 거예요. 객이 먼 곳에 와서 내한테 한치면 요 정도 아닙니까? 요 정도 되는 구슬을 내한테 줬는데 그 글자가 네 글자가 써 있다. 근데 그 글자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글자냐 말이지. 이 이야기를 이제 뒤에 불광 성스님이라는 분이 그 이야기를 설도화 상형 스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가지고 자기가 평을 한 거예요. 객이 먼 곳을 찾아와 나에게 한치 지름의 굿을 주니 그 가운데 네 글자가 써 있는데 그득 드러낼 필요가 없네. 두 번, 세 번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 스님 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봉스님께 그 설두 스님과 불광 스님의 두 말을 다시 또 평가하는 거죠. 두 노대사께서 한 사람은 쉽게 말하고 한 사람은 어렵게 말하니 치우침이 있으면 면할 수 없지만은 누가 어렵고 누가 쉬워요. 글자마다 아는 사람이 없네. 그득 드러낼 필요가 없네. 근데 누가 쉽고 누가 어렵습니까? 그것도 몰라. 우리 쉬운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쉽고 말고 어렵게 뭐 있습니까? 고분 그렇게 하지 않겠다. 객이 먼 곳에 찾아와 나에게 한치 지름 굿을 주내주니 그 가운데 네 글자가 있는데 글자가 네 개가 있는데 글자마다 평척이 없네. 평척 글자 글 쓸 때 이제 그 뭐 평척이라면 평이고 척은 기울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평척이 없으면 글자 됩니까 안 됩니까? 글자 있긴 있는데 평척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글자가 이런 글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송고 그래서요 옛날의 일들을 지금 고봉스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 일에 대해서 개성으로 그 일을 평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이 답이라 답 개성이 당신 입장에서 세종께서 영산회상에서 꽃 한 가지 들고 푸른 연꽃 같은 눈을 꿈쩍하면서 대중을 들어보셨다. 그때 100만 인천 중에 오직 가슴만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니 세종께서 나에게 정법한장 일변모심인 실상무상의 미묘분문이 있으니 이를 마가석에 부착하노라. 영산에서 꽃 한 가지 들어보이니 100만 대중 모두가 작가여라. 오직 가슴만이 눈뜨지 못했거늘 저의 눈에 다시 또 뭐를 넣는고. 이것도 또 역설적이죠. 사실 아는 사람은 마가섭인데 마가섭 혼자만 눈뜨지 못했다 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부처님께서 그 영취산에 계시는데 그때 이제 그 법문을 하고 계시는데 대중이 확 모이는데 그 법회가 너무 한이로서 천상에서 꽃을 뿌려 공양 올렸다는 거예요. 그 내리는 꽃을 부처님 한 곳에 잡고 오면 아무 말 없이 표정도 없고 말도 없고 가만히 있더라는 것이죠. 그 대중들이 도대체 왜 저리 있을까 하고 애했는데 오직 마가서 전적 혼자만 빙긋이 웃었다는 것이죠. 빙긋이 웃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걸 아시고 저기가 나를 내가 이 꽃을 두고 있는 뜻을 알았구나 하는 거죠. 그 정법한장일을 모신 정법을 바른 법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 오르다가 알 수 있는 비밀한 법, 그죠? 바른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으로 알 수 있는 비밀한 법, 비밀한 점의 열반의 미묘한 마음, 실상무상, 모양 실상 참담은 참담, 진짜면 진짜모인데 모양 없는 실상, 무상의 실상, 실상무상의 미묘 부분이 내 뒤더니 이제 마가섭이 전하라. 또 뒷말은 이 교회 발전을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하라. 말밖에 달리 전한 이것을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하고 그렇게 부족하시다 그래요. 그 이유를 이제 그 선생님 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영산회상에서 꽃까지 들어보이시니 꽃 한 가지 들어보이시니 100만 대중 모두 작가는 주인공이라고 보니 주인공 100만 대중 모두 주인공이라 오직 마가슴만이 눈 뜨지 못했거늘 어찌 눈에 또다시 뭐를 넣는가 눈 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뭐를 또 넣는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또 어두워지면 더 어두워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마가수 진짜 뭐 혼자 아는 거 빈 것이 웃었잖아요. 그죠? 근데 스님도 그렇게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자가 정해들을 깨어나다. 여자 출정. 옛적에 문수가 부처님들이 모인 곳에서 이르는데 마침 부처님들이 각기 본처로 들어갔으나 오직 한 여인만이 부처님과 가까이 앉아서 산매에 들어갔다. 문수가 이에 부처님께 아뢰기를 어떻게 하여 이 사람은 부처님과 같이 앉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아니 부처님께서 문수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이 여인을 깨워 산매에서 일어나거든 너 스스로 물어보도록 해라. 문수가 그 여인의 주위를 세 차례 돌고 손가락을 한번 튕기고 밀쳐 범천이로 들어 그 신통은 다 했지만 출정시키지 못했다.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설령 100,000명의 문수가 있을지라도 이 여인을 정해서 깨어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방에 42 항아서부터 지나가면 망명보살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여인을 정해서 깨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후에 망명보살이 딴속에서 쏟아나와 세종께 예배 올리자 세종께서 망명보살에게 출정시키도록 명하였다. 망명보살 곧 여인의 앞에 다가가서 손가락 한번 튕기자 여인이 정해서 깨어났다. 쌍쌍이 무리지어 그 죄가 살하려는데 부지런히 하찮은 재주로 영웅인 양 뽐내는구나. 그 당시가 만일 오늘날의 세상 같았다면 설령 부처님에도 집중시키지 못했으리라. 이 화두가 굉장히 그 판별하기가 이제 어렵다고 어떤 큰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화두를 이제 그 바르게 평가한 이렇게 점검한 그런 사람이 드물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옛날 같은 이 부처님 당시에는 남녀 차별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 설법할 때는 여인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저 스님들이 있을 것이고 또 뭐 고관 대작들이 또 앞에 있고 그것도 남자들이 여자는 저 뒤에 있어야 하는데 이 여자가 근데 여기서 부처님도 보면 여러 부처님이 같이 무슨 모임을 했는가 봐요. 예. 그 부처님들 무슨 모임을 했는지 개 모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다만은 여러 부처님들이 뭐 계셨는가 봐. 그래서 한 여자가 이제 부처님 가까이에 앉아 있는 거죠. 감히 여자 이제 부처님 가까이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정서에 가까이 부처님 앉을 수 없는데 불구하고 부처님 가까이 앉아 있거든요. 그 다른 분이 다 가고 대중 다 들어가는데 요 여자만 하나 가만히 이제 선정에 들어서 있는 거라. 그것을 보고 이제 문수보살이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여인은 말이지 부처님 가까이 앉아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여자가 부처님 가까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수에게 그대가 직접 이 여자를 정에서 깨워서 산매에서 나오거든 한번 물어봐라. 그자 문수보살이 이제 깨우는 거죠. 보통 우리 잠들면 뭐 툭 치거나 인나라 하면 인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물론 산매하고 잠하고 좀 다릅니다만 예를 들면은 그 아무리 깊은 산매는 문수보살은 그 등각보살 아닙니까? 십신십주 십평 십회양 초지 지나서 팔지 지나서 십지 지나서 등각입니까? 비록 부처의 경계를 얻었지만은 중생들 중생 모습으로 중생 세간에 있으면서 중생들 제도하는 분들이 등각보살이라 그래요. 그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성취한 부처님과 같은 지혜 같은 능력을 성취한 그런 사람이 등각보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으로다가 이제 그 여자를 깨우는데 웬만한 선정 같으면 다 깨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못 깨웠다는 거예요. 여자를 세 여자를 돌고 손가락을 한번 튕기고 범철이들 가지가 신천력을 다 했지만은 뭐 놀라게 하고 막 그랬지만은 선정에서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 부처님 말씀이 설령 100,000명의 문수가 그대 혼자뿐만 아니라 그대가 똑같은 능력을 갖춘 그런 문수들이 100,000명이 있도록 하더라도 이 여인을 정해서 깨어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저 하방으로 동서남북 하방 40여 항아서국도를 지나가면 망명보살이 요 망명보살은 초지보살이래요. 초지보살. 아직 뭐 팔찌도 없는 초지는 이제 이제 진여를 이해하고 성인의 지위든 그런 지위거든요. 아직 생사도 벗어나지 못한 그 초지거든요. 물론 초지가 우리가 보기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하고는 그렇지만은 이제 그 어떤 문수보살하고 이제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죠. 망보살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연정에서 깨어날 수 있다 하시다. 42 항아서부터 겐스강이 있는데 겐스강 모래 있잖아요. 모래 하나하나가 한 국토라. 한 국토라는 것은 한 부침이 세 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 겐스강의 모래 하나하나를 한 부침이 세 개라 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 두 개 해가 42개나 되는 겐스강의 모래 수만쯤에 그런 삼천대천성을 지나서 저 밑에 있는 그 세 개의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망명이라는 그런 수행자가 있다. 그 사람만 이 정선을 깨어나게 할 수 있겠다. 그러자 땅에서 푹 망명에서 솟아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자 부처님께서 네가 저 여인을 정에서 나오도록 해봐라 하니까 손가락 한번 탁 튕은 사이에 여자가 일어나는 거죠. 무섭게도 그렇게 신통명을 부려서 막 놀래키기도 하고 막 그렇기도 해도 안 깨어나던 여자가 겨우 초제보살인 그런 망명 손가락 한번 탁 튕은 사이에 선정해 나왔다는 거예요. 왜 문수는 칠불의 스승이고 그렇게 그 지혜와 그런 능력을 갖추고 가지가지 신통명을 부르도 여자를 선정해서 나오게 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겨우 초지보살인 망명보살은 말이지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여자를 정해서 나오게 했을까 말이지. 무슨 이치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야. 알아보세요. 물론 이것도 또 쫓아가지 말고 자기 자도를 열심히 나가서 타파하면 알 수 있답니다. 쌍쌍이 무리지어 거저 할 리 없는데 부지런히 하찮은 재주로 영웅에 누가 영웅에 뽐내는 문수보살을 뽐내는 겁니까? 망명보살을 뽐내는 겁니까? 아마 이 문수보살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하찮은 재주로 가지고 막 영웅에 뽐내구나. 그 당시가 만약 오늘날의 세상과 같았다면은 설령 부처님이라도 적중시키지 못했으리라. 부처님이 할지라도 그 여인을 정에서 나오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망명이라는 사람은 망명이라는 그 수행자는 말이지 그 초제보살로서 그런데도 문수도 깨우지 못하고 부처님도 깨우지 못할 그런 여인이 선정에 들어있는 그 여인을 선정에 나오게 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죠. 그된 나이 골수었다. 달마대답게 다루는 제자들에게 때가 장차 이르렀으니 그들은 각기 얻은 바를 말해보지 않겠는가 하고 있다. 이 도부가 대답하기를 제가 알기로는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문자를 여의지 않는 것이 도의 묘용이 됩니다. 그된 나의 가죽을 얻었다. 총지부은혜가 말하기를 제가 아는 바로는 경희가 아축부를 볼 적에 한 번 보고 다시 두 번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된 나의 살을 얻었다. 도육이 말하기를 산대가 봉공하고 온이 있지 않으니 제가 보는 바로는 한 법도 마음에 둘 것이 없습니다. 그된 나의 뼈를 얻었도다. 해가 되다가 나와서 예를 드리고 자기 자리에 서 있으니 저 새끼도 그대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 하고 그 의일바를 전해주고 개성을 부축하셨다. 고방스님 죽을 죄를 모두 한 입으로 제공하여 정이 다하고 이치가 다하여 마치는 용납기 어렵네. 만일 가죽이니 굴순이 고화를 논한다면 어떻게 한 곳에 5입 붉어짐을 보는가. 이게 달마스님이 그 중국에 있을 때 한 20년 있었다 그래요. 처음에 9년은 이렇게 면벽했고 양무제와 그 대화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뜻이 통하지 않아서 강을 양쪽을 건너서 이제 그 소림사로 가서 그 소림굴에서 9년 동안 면벽만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막 이렇게 그 소문이 이제 퍼졌죠. 그러다가 이제 그 신광이라는 스님이 이분도 열심히 공부를 많이 했었는가 봐. 경전도 보고 막 했었는가 봐. 근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이제 있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을 듣고는 인도에서 온 어떤 스님이 9년 동안 만약 진짜 죽었다면은 그랬으면 바로 썩어버릴 거 아닙니까? 뭐 1년 안 내서 다 썩을 거 아닙니까? 근데 9년 동안 그랬으니까 이거 죽을 거 아니란 말이지. 그래 9년 동안 선정되는 보통 스님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저 스님에게 다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제 그 밤새도록 한겨울이었대요. 밤새도록 그런데 눈이 무릎까지 배꼽까지 쌓이더라도 막 끔찍하지 않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새벽녘에 이제 달마스님 뒤로 서 9년 만에 이제 서 돌아서는 거라 돌아앉아서 뭐라 하느냐. 제가 의심이 부처되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지. 네가 무슨 신심이 있기에 그렇게 나한테 그런 거 뭐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칼을 꺼내서 자기가 자기 팔을 꺼내서 바쳤다는 거죠. 신심을 너는 이렇게 이 육신을 바쳤더라도 이 일을 꼭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설에는 뭐 땅에서 파초가 나서 한겨울인데 파초가 나서 바쳤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물어라 하니까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 불편한 마음을 편하지 않은 마음을 내한테 가져봐라. 그러니까 이 스님 마음이 편하지 않긴 편했는데 그걸 찾으려고 해도 실제로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실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네 마음 편안하게 해줬다 하는 거죠. 네. 그 일로 이제 그 해가 스님이 신광 스님이 달마스님 제자가 돼서 이제 그 수행해서 결국 이제 깨달음을 이루고 그 달마스님이 그렇게 한 9년 정도 중국에서 설법을 하셨대요. 9년은 면벽사가 있고 9년 설법을 했고. 근데 달마스님이 이제 중국 올 때는 520년경에 왔어요. 근데 그 전에 64년에 AD 64년에 벌써 이제 중국에는 불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마스님 뭐 부처님 말씀부터 들을 거 없다, 볼 거 없다 말이지. 오직 자기 마음만 깨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전에 먼저 들어왔던 경을 공부하는 스님과 유를 수행하는 그 스님들이 보고는 지금 말이지. 지도 부채자를 하면서 말이지. 부처님 말씀도 존중치 않고 지 마음만 깨치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마음을 차단해야 되겠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은 광통율사고 보리유리 3장은 경륜에 해박한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 3장보스 아닙니까? 그리고 광통율사, 율사는 부처님 어떤 율에 있어서 청정한 삶으로서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선에 불구하고 그런 스님이 그렇게 지금 마구니를 자기 딴에서 자기들 생각으로 그렇죠. 지금 마구니를 부처님 말씀도 존중치 않고 저런 거를 우리가 처단했다 하고 이제 음식에 독을 탔다는 거 아닙니까? 독을 탔는데 5차례나 그렇게 독을 먹고 이제 먹어 줬다는 거죠. 그런데 안 죽었는 거야, 독을 먹고도. 결국 6차례는 이제 죽긴 죽었는데 그 전에 이제 이렇게 했는가 봐요. 아, 내가 여기나 인연이 다랬는가 보다. 그 저희들이 또 독을 탈 것 같으니까 내가 그만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제자들을 불러 넘어야죠. 그냥 이제 이제 때가 이랬으니 뭐 간이 아니고 쓰는 거 아니면 때가 장차 이랬으니 그들은 각기 얻은 바를 공부한 바를 이렇게 말해보라. 그러니까 도불한 스님이 제가 알기로는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문자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도의 묘용입니다. 문자에 의지하지도 않고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 것, 이 도의 묘용입니다. 그댄 나의 가족을 얻었다. 총지비구는 양무제의 딸 공주라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은 경희가 아주 뿔을 적에 한 번 보고 다시 두 번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유마의사가 병의 아픔과 부처님께서 문서보들 등 이렇게 몸병을 보냈어요. 그러나서 이제 여러 이제 대화가 오가고서 부처님께 갑시다. 부처님께 고맙다. 인사 들어갑시다. 그래서 부처님 쭉 만나서 그래서 사립을 이제 그대는 어디서 왔어? 어디 국토에서 와서 여기 있냐? 그러니까 또 이어서 뭐 여러 대화가 가다가 부처님께서 이제 저희는 저 멀리 무동세계, 무동 부처님 계신 세계에서 묘의 세계에 무동 부처님 세계에 거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세계를 보여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유마거사가 그 세계를 쭉 보여주는 것이죠. 그 한번 보고는 이제 그때 이제 안도 받고 여러 대중 경위는 아는 존재예요. 여러 대중 같이 함께 함께 보긴 봤죠. 근데 그걸 한 번 보고는 다시 두 번 마시 못한 거죠. 왜냐면 유마거사가 그렇게 신동을 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총지비구니가 그 일화를 들어서 제가 아는 바로는 경희가 아축부를 한 번 보고는 다시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댄 나의 살을 얻었다. 도육이 말하기에 사대가 본래공하고 오온이 있지 않으니 제가 보는 바로는 한 번도 마음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댄 나의 뼈를 얻었다. 이렇게 새 스님들은 그렇게 말로 해석하는 거죠. 말로 했어요. 근데 해석에 말하지 않고 절을 3번 하고는 가만히 있어서 차수하고 이랬다.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다는 거죠. 그저 그들은 나의 골수를 얻었다.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차별적으로 사실 요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차별이 없는 것 같아요. 요 말들에 있어서는. 그런데 뭐 가죽을 얻었다, 살을 얻었다, 뼈를 얻었다, 골수를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제 고봉 스님이 평가를 하시는 거죠. 죽을 죄를 모두 한 입을 제공하여 정의다고 이체가 다하여 마침내 용랑케 얻었네. 만일 가죽이니 골수니 고아가를 논한다면 어떻게 한껏에 다른 이 불구정을 보겠는가. 그런 거죠.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하느라. 어떤 스님 육조 스님이 묻기를 황매의 의지를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아니 조사께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노라. 스님 얻었습니까? 나는 얻지 못하였다. 뭐 때문에 얻지 못했습니까?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하노라. 해능 스님이 이렇게 나무를 해팔다가
나무를 팔고는 어떤 영안 관숙사에서 나무를 갖다 팔고는 어떤 그 이제 그 객이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깨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저 이제 그 객한테 이제 그랬겠죠. 예, 이 경을 이 말 어디 들었습니까? 저거 항매에 가면은 오조 홍윤선님이 계신데 그래서 늘 이 금강경 수위 독성하면은 자기 자성을 모아서 부치된다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건강 독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건강 들었고 뭐 느낀 바를 이야기했겠죠. 그자 이제 그 스님이 그럼 가서 큰 스님 만나보시라. 저는 노모를 모시고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그자 그 객이 자기 돈으로 가다 주는 거죠. 이거 노모를 봉양하고 가서 갔다 오시오. 그자 이제 그 이 현행이 고맙다고 이제 그 돈으로 노모를 봉양하고 자기는 이제 그 황면에 오조 홍선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이제 저 인사를 드리자. 어디 너는 어느 곳 사람인데 여기까지 나와 예배하며 내한테 예배를 하고 내한테도 구하는 건 뭐 하시냐. 그러니까 저는 영남 신주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멀리 와서 건선을 배우는 것은 다른 걸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부처되는 법을 구할 뿐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네가 영남 사람이라면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사람에게 남북이 있으나 부처의 성품이 남북이 없습니다. 오랑캐의 몸이 스님과 같지 않지만 어찌 부처 성품의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죠. 그저 이제 그 스님께서 뭐 좀 대화를 하고 싶은 주변에 여러 사람이 많으니까 허술하지 말고 저 행자에 가서 방 하나 지어라. 그 8개월 행자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조 스님이 이제 그 대중들에게 내가 법을 부족하려 하니까 계속 하나 지어놓으라. 그랬던 거죠. 그러다 아무도 짓지 못하고 있는데 신수 스님이 이제 하나 지어갔다는 거. 신수 스님은 아주 경륜을 해박한 그런 스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계속 하나 지어갔는데 그 개성을 이제 바로 문 앞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갔다 나왔다. 문 앞에 갔다 13차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신 있으면 막 딱 들고 들어갔겠죠. 그거죠. 신시보리수요 신미명이더라.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겨울의 받침대라. 시시건부시가여 막사유진해라. 때때로 부지런히 털어내고 닦아서 티끌이 앉지 않게 하라. 요 개성을 이제 해놓으니까 이제 그 육체는 바로 이제 인가를 하지 않으시고 신수님을 불러서 내가 수일 더 말미를 줄 테니까 다시 다 개성을 좀 다른 개성을 지어놓으라. 그래서 개성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 해능이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해능은 글자를 알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시오. 읽어보니까 이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약간 곤치는 거죠. 보리 본무수요 명경령 무대라.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굴은 받침대가 없다. 불성상청정권이 하처유진이죠. 불성상청정한데 어느 곳에 티끌이 끊느냐. 그렇죠? 그렇게 하자 이제 대중들이 놀라하는 거죠. 근데 이제 홍유선도 이것도 아니다 하고 이제 지어버리는 거예요. 홍유선 이제 대중의 눈치를 살펴서.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개능을 불러서 금강경을 이렇게 강설해 줬다는 거 1대1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억무소주 이생기심. 그래서 이제 마음을 이제 그게 알았다는 거죠. 이 해능 스님이. 그래서 하는 말이 하기 자성.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조한 줄을, 본래 생명이 없는 줄을, 본래 스스로 부족한 줄을, 본래 동력 없는 줄을, 능히 만법을 내는 줄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스님으로부터 건강 강의 들음으로부터 내가 이 구절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 일을 알았습니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을 받고, 법을 해서 가다바루를 준수받고는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그죠? 내려왔는데, 이래저래 해서 이제 교화하고 계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떤 스님이 묻거든요. 황미의 의지를, 그러니까 오조 홍유스님 황미에 사셨으니까,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다. 당연히 불법을 알아야 가다바를 준수받겠죠. 법을 준수받겠죠. 화당 얻으셨습니까? 나는 얻지 못했다. 얻었거든요. 그죠? 근데 나는 얻지 못했다. 뭐 때문에 얻지 못했습니까? 난 불법을 알지 못한다. 깨달았는데 왜 알지 못할 거예요? 왜 얻지 못했다 했으며 왜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하겠을까? 왜 뜻이 어디 있을까 말이지. 이것도 하드예요. 왜 분명히 이분은 오조스님이 인가를 받았고 말이지. 깨달아서 인가를 받았고 했는데 그런데 왜 불법을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으며
왜 나는 그 불법을 알지 못하고 왜 얻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왜 얻지 못했습니까? 나는 불법 알지 못한다.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나는 얻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뜻을 알아봐라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고봉스님이 조사는 선을 알지 못하고 부자는 글을 알지 못했는데 몽두기로 돌 사람의 머리를 치면서 큰 소리로 실제 일, 진여의 일이죠. 진여의 일, 진실의 일을 논하도다. 이렇게 평을 한 거예요. 평은 나중에 알아보세요. 평은 어떤 평인지는 깨닫고 나서. 지장의 머리를 휘고 해외는 그런다. 어떤 스님이 마대사에 묻기를 사구를 이고 백비를 끊고서 설의 일을 바로 가르쳐 주시길 청합니다. 라고 하자. 마대사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늘 피곤하여 그대에게 말을 듣더니 지금 지장 없으니 지장을 찾아가서 묻도록 해라. 했다. 스님이 지장에게 묻자 지장이 말하기를 나는 오늘 머리가 아파서 그대에게 말을 듣더니 해행을 찾아가서 묻도록 해라. 했다. 스님이 스님에게 가서 묻자 말하기를 나는 여기에서 알지 못한다. 스님들한테 이 말을 마주 스님에게 말씀드리니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장의 머리는 쉬고 해의 머리는 끊도다. 했다. 이제 마주 스님이나 지장 스님이나 해의 스님이나 다 마주 스님이 이제 인간 스님, 지장 스님이 해의 스님 아닙니까? 다 이제 인가를 받은 사람 도인들이죠. 그 도인들이 사구백비 일체 아르마리 시비죠. 사구백비는 모든 시비를 끊고서 시비하지 않는 그런 말로 설의 서쪽에서 오신 조사 달마 스님의 뜻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시비를 끊고서 말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마주 스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나는 그대에게 말해줄 수 없다. 피곤해서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돌려버리고 지장에서 물어봐라. 그 지장 스님이니까 또 역시 사구백비를 끊고 달마 스님의 뜻을 내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난 오늘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그대에게 말을 듣는데 해영을 찾아가봐라. 또 이제 해외 스님 가서 사구백비를 끊고서 달마 스님 뜻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나는 모른다. 그죠? 왜 모르겠어요? 알겠지? 아는데 왜 빙빙 돌리고 옆에 자꾸 미룰까 말이지. 뜻이 어디 있어서 그렇게 미룰까 말이지. 그러다가 이제 와서 이제 또 큰 스님에게 이야기하니까 지장이 머리는 신고 해의 머리는 금도다. 흰 거는 끝까지 신고 검은 거는 끝까지 금다 이 말이거든요. 왜 그렇게 말했나 이 말이죠. 이 일을 들어서 고봉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촘촘한 꽃송이 조미련 비단에 가네틱을 끄는 일을 끊어졌네. 한 번 들 적마다 한 번 새롭구나. 피어들어 울어도 소용없으니 입 다물고 나만 보면 진만 못하리라. 요 촘촘한 꽃송이 조미련 비단이라는데 잔화 찬자가 옥그릇 잔자. 그럼 잔화 아주 막 아름다운 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옥처럼 아름다운 꽃. 잔화 그러면 족자가 가는 대나무 족자고 또 무더기 대나무 그 족자라고 그래요. 금자는 비단 금자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꽃이 있고 아주 비단이 고운 비단이 있는데 그 꽃에는 그 비단에는 섬진 티끌만한 아주 가늘 섬자 가는 티끌도 다 끊어졌다. 가는 티끌도 하나 없다 이 말이죠. 순수하게 보이다 이 말이죠. 아름다움, 순수한 아름다움, 아주 순수한 화려함 말하자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잔화와 족금에는 가는 티끌마저 다 끊어졌는데 한 번 들 적마다 한 번 새롭구나. 피어로도 굴어도 소용없으니 입 다물고 남범지는 못하리라. 알면은 아는 대로 대답하는데 이 선생님 모르니까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이 선생님은 알지만은 또 말해주지 않아요.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가 아니다. 마태가 말하기를 곧 마음이 부처더라 것이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가 아니다 했다. 처음에 마주 스님이 이제 어떤 게 부처입니까? 모르면 석심실 곧 마음이 부처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저 뒤에 나중에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말은 달라졌거든요. 말이 달라진 뜻도 달라졌느냐 이 말이죠. 말은 달라진 뜻도 달라졌느냐. 마음이 부처다 하고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다. 아니 그 뜻이 다르냐 이 말이죠. 만약 다르다면 뭐 마주 스님이 달라지는 거라. 근데 다른 게 아니니까 그렇게 시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 죽이면 오히려 용서할 수 있지만은 다시 부모같이 용납하라. 쫓겨난 무슨 걸 향하니 일전승에도 그저 절절다네. 다시 부모하는 거. 그러니까 한 번 잘못한 거는 용납되지만 두 번, 세 번 잘못하면 말이지 이럴 때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사람 죽이는 건 오히려 용납할 수 있는데 용서할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쫓겨나서 무승국을 행하니 일전승도 그 자체 알지 못하네. 무승국으로 가면 좋아요, 싫어요? 무승국 가면 아무 쫓겨는 무승국 가면 좋지. 그 쫓겨난 게 아니라 쫓겨난 게 아니라 계속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약산이 법사에서 부처에서 내려오다. 약산이 오랫동안 법당에 오르지 않자 원주가 아뢰기를 대중들이 화상의 가르침을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라고 하니 약산이 종을 쳐라. 그때 대중이 모이자 약산이 그 법에서 내려와 방종하고 돌아가니 원주가 다시 화상께서는 대중을 위하여 슬퍼를 한다고 하시고서는 뭐 때문에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십니까? 경에는 경사가 있고 논에는 논타가 있는데 어쩌이 노성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했다. 약선생님이 어떤 그 회상을 차리고 계셨는데 한참 동안 그 법문을 안 했던가 봐요. 대중 법문을 안 했던가 봐요. 그저 대중 스님들이 우리 이제 원주 스님에게, 원주는 이제 절 관리하는 스님이 원주 아닙니까? 원주 스님에게 우리 스님 법문도 듣고 싶고 또 신신주도 내야 되겠으니까 스님께 법문을 좀 대중들이 스님 법문을 더 청한다고 좀 말씀드리라. 한건 이제 원주가 가서 대중들 화상의 가르침을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종을 쳐라. 종 치는 건 뭡니까? 대중을 모으는 거죠. 대중 모이라고. 그냥 종을 다 대중 쭉 모이고 당시 법상에 딱 있다가 대중 다 모이니까 그럼 가버렸다는 거예요. 내려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으라 켜놓고 더중 모으라 켜놓고는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주가 쫓아가서 화상께서는 대중을 슬퍼한다고 하시고서 왜 뭐 때문에 한마디 말도 안 하시고 돌아가십니까? 경에는 경사가 있고 너는 논타가 있다. 경은 경사는 뭐한 사람입니까? 경을 설명한 사람이죠, 그죠? 논사는 뭐한 사람이에요? 경이나 유리에 있어서 이러다 저러다 또 설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선사는 뭐한 사람입니까? 선사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큰 스님들 보면 앉아서 뭐 주장에 딱 들잖아요, 그죠? 보면 해맞힌 거라. 이 스님 자체가 약선 스님 또 이제 법상 자체 올라간 그 자체가 이미 보면 다 해맞힌 거죠, 말하자면은. 그때 대중 모이자 난 할 일 다 했다 내려온 것이죠. 그게 이제 선사의 할 일이라고 말하자면은 선사의 할 일. 뭐 주장들 왜 됩니까? 뭔가 가르치려고 봅니까? 압니까? 이 말이거든요. 주장 들면서. 함쿵 하잖아요. 듣습니까? 그죠? 선사들은 그런 게 되게 뭐 말로 할 게 아니고, 그죠? 뭔가 이렇게 진짜 자기가 알고 있는 말을 무슨 방법을 쓰든지 보여주는 거라. 가만히 있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고, 눈을 깜빡이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죠. 그래서 경에는 경사가 있고, 너는 논타가 있는데, 나는 선사다 이 말이죠. 너네 나를 어떻게 이상하게 자꾸 생각하느냐. 윤수 사이에 산악이 쌓이고 콧구멍 속에 사자 새끼를 감췄네. 동서남북에 뭐하는 뜻이요? 이 마음 몇 사람이 알고 있으랴. 이 마음을 몇 사람이 알고 있으랴. 위산수고 위산이 말씀하시기를 노성이 죽은 후에 산 아래 마을에 내려가 한 마리 수고가 되어 왼쪽 겨드랑이에 위산성 모갑이라고 5글자를 뜰 것이니 그때 만약 위산성이라고 말한다면 수고요. 수고로 말하면 또 위산성 모갑이다. 말해봐라. 뭐라 말할 것이냐. 위산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그 대중들 지도하시다가 이제 일반이 될 때가 돼서 대중들 모아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저 마을의 신도집에 암소로 태어날 낀데 그 옆구리에 위산에 살던 성, 중, 위산성, 영어라고 그 5글자 써 있을 것이다. 그 5글자 써 있는 그 암소가 이제 내가 태어난 거라 말하자면은 근데 그 암소를 위산성 영으로 해야 되느냐, 암소로 해야 되냐 이 말이요. 암소로 하려고 하니까 이 스님이 태어난 그 소고 이 스님이 태어난 것이고, 그 위산성이라는 게 모습은 암소거든요. 그걸 암소로 해야 되느냐, 위산성 영으로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뭐라 불러야 됩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한 번씩 농담하잖아요. 내가 나쁜 짓에 개가 됐어요. 그죠? 내가 개가 됐어. 그런데 이제 내가 다시 태어난 사람에다가 태어난 개를 개락해도 사람에게 돼요. 개락해야 되게 무슨 개니까. 그죠? 이 개가 개업이라고 다 사람이 됐어요. 전생은 개지만 현생은 이제 사람이라고 개락해도 사람에게 돼. 다른 사람에게 되는 거지. 예. 이건 이제 우리 본부들의 이야기고, 본부들의 이야기고. 내가 개 되면 그 개 행동밖에 할 수 없는 거라. 그게 다 사람 된 사람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인들은 그 경계가 다르지 않는답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라더라 이제 그 의생신에 그래요. 그 자기 뜻으로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어떤 모습으로 한다도 그 경계는 다르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그런 경계를 얻은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신도집에 가서 암소를 태어났어. 그 암소를 옆에다가 미산성 영문하고 명찰을 딱 달아난 거예요. 이제 명찰을 달고 나온 거예요. 그럼 그거를 위산성 영어로 해야 되냐, 암소로 해야 되냐 이 말이거든요. 뭐라 해야 되겠어요? 뭐 아는 사람은 뭐라 하겠지. 그러니까 고봉선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푸른수 그늘 짙고 여름날은 길곡인데 누대 그림자는 거꾸로 연못속에 잠겼네. 수정발 흔들리니 미풍이 일어나고 시름 가득한 장미꽃 온 산의 향기롭도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당신이 답이라는 거예요. 암두 스님 바느질. 암두가 감지행자의 집에서 한글을 지낼 적에 어느 날 바느질 하는데 감지행자가 앞에 서자 암두는 이에 바로 바늘로 찌르는 신호를 하다가 감지행자가 마침내 돌아가 옷을 바꾸고 입고 암두에 나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자 그 아내가 묻기를 당신은 무엇 하시러 갑니까? 하니 감지가 말하기를 말할 수 없소. 아내가 말하기를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도 모두 알고 싶습니다. 감지가 앞서 있던 일을 말해주니 아내가 말하기를 1월부터 3진 후에 모른지기 한 차례 물을 마시며 한 차례 사람들은 목을 매게 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딸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기를 또한 온 세상 사람들의 목숨이 활상자에 바늘 끝에 찔리게 될지 알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감지행자 안두스님 술두스님 다 같은 스님들이고 감지행자하고 아내가 있고 딸이 있습니다. 방거사하고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 도인이고 이분들도 아내도 그렇고 이 딸도 그렇고 다 도인 끝에 보면은 그 속에서 도딱지 못한다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 이런 걸 보면은 아마 이 담두스님이 이제 감지라는 그 산 집에 그렇게 이제 한글을 보냈었는가 봐요. 그 집에서 대중초세 안 가고 그랬었는가 봐. 그러다가 이제 어찌 해서 바느질을 할 그런 찰나에 그때 감지행자가 앞에 더 서 있었다는 거죠. 그자 이제 바늘로 찌르는 그런 신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었겠죠. 감지행자가 앞에 선 것도 무슨 뜻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자 이제 그 안두스님 바늘로 찌르려고 한 것도 무슨 뜻이 있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감지행자가 그 뜻을 알고 가서 옷을 바꿔 입고 지금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바꿔 입고 와서 이제 안두스님이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묻는 거죠. 왜 갑자기 그런 행동합니까? 뭐를 하려고 합니까? 말할 수 없어. 말 안 하겠다 이 말이죠. 이것도 또 무슨 뜻이 있겠죠. 아내가 물으면 바로 대답해 주지 말라고 말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밀이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아내가 말하기를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도 모두 알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제 앞에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암두선 앞에 떡 쓰는데 암두선 바늘을 가지고 내를 찌르려고 그런 신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옷을 바꿔 입고 그렇게 스님에게 예를 올리려고 지금 옷 바꿔 입고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말하기를 1호부터 30년 후에 몸직이 한 차례 물을 마시며 한 차례 사람들은 목을 매게 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는데 요거 사는데 목을 매게 한다는 말인지 한문을 찾아보니까 1도 긱수 1조 도자 그늘 도자 1도라는 그 한 차례 이렇게 표현이 해석이 돼요. 긱수 한 차례 물을 마시며 말하자면 이제 한 모금 물을 마시며 뭐죠? 마시며 1도 함사된 한 번 마시며 한 차례 물을 마시며 한 차례 요거 목 매일 됐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목매어 죽게 함을 이래요. 살자가 대살이니까 사람을 목매어 죽게 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래 대답하는 거예요. 한 차례 물을 마시며 한 차례
사람이 목매어 죽게 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죽는 진짜 죽는 거 아니겠죠. 그렇게 이제 표현이 그래 되는 거죠. 한 차례 물을 마시면 한 차례 사람이 목매어 죽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저 이제 따님이 받아서 하는 말이 온 세상 사람들의 목숨이 활상자의 바늘 끝에 찔리게 될지 알겠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안두 스님이 그렇게 이제 바늘 찌른다는 것은 이제 그 앞에 감리 행자가 쓴 것은 당신에게 뭔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앞에 쓴 거죠. 말하자면 그저 안두 스님이 이제 알려주려고 바늘을 찌르 흉내를 낸 거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교화라 말하자면 중생 교화라 중생 앞에 있고 중생 교화하는 방식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딸이 온 세상 사람들의 목숨을 활상자의 바늘 끝에 찔리게 될지 알겠습니까? 근데 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 행동 속에 그렇게 이제 어떤 뜻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그 뜻은 자세히 몰라지만은 감지행자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렇게 보통 사람은 아니겠더라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한데 일 없는데 풍파를 일으켜 큰 물결 규따위에 많은 길에도 높아다. 곧바로 모든 집이 온통 물에 잠겨 지금까지 평지의 물결이 도도도다. 고봉스님의 점검이죠. 맨날 봐도 답답해요. 그죠? 답답한 건 내가 알지 못해서 답답한 거고 알지 못해도 이 글을 자꾸 따라가지 말고 이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화두 타파하는 거랍니다. 화두 타파를 지금 합반다 봐더니 오직 한 생각으로 간절하게 궁금해하면은 한 생각이 이루어지고 한 생각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 화두를 알게 된다는 거죠.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알게 되면 그러면은 그 알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들도 다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답답해서 이 말 속에서 이 말 따라가고 저 말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만 잡고 지금 하고 있는 화두 그 하나만 잡고 그렇게 간절하게 화두 타파에 애를 쓰시면은 타파 되면 이제 그때서야 알 수 있는 이야기지. 그 전에는 백날 해도 알 수 없는 얘기다. 설사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견성했다 치더라도 요 밑에 고봉스님처럼 이렇게 표현해 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럼 결국은 못 알아들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못 알아들어. 그래서 가장 알아들었던 쉬운 방법이 소위 하도 타파해서 견성한다면은 이런 말들은 자연히 다 알게 될 것이다. 도인들은 저런 자유로운 그런 어떤 교화나 자유로운 어떤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고 나도 그래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내는 좋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담배 사응 선하겠습니다. 이